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유다서를 살펴보고 있죠.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성도를 누구라고 얘기했냐?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됐죠. 한 주간 동안 좀 벅차고 이런 그 감격 안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설날이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힘든 삶이었죠.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해 아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서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부름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그 완성되는 그때까지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선 성도의 삶을 다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끽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 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유다가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4절에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먼저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가득하던 차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쓴다 그러면 유다서가 한 장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길게 썼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가 힘써 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는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뭐 복잡하게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자들은 뭐 구원의 도리가 여러 시대, 여러 방법들에 따라서 다르다, 아니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많은 사람, 이런 많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힘들어하지만, 유다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일반적이고도 굉장히 보편적인 이 구원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그 전에 족장 시대 때나 아니면 모세 때나 예수님 당시 때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으로 이걸 정리를 잘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보편적이고 매우 일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대학 교수들,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잘 알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동자라든지 아니 일자 무식이라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것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미국에 잘 나가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라고 해서 아니라, 부자 집에 있는 나사로처럼 부자의 집 밑에서 있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 누구나 다 나그네지, 다 신분이 조금씩 다를 뿐 이따간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누구시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실 일까지도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많은 이단들이 몰몬경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구원파라든지 다른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관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고 주체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한 그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내용,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아닌 구원은
아까 갈라디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같은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셨어요. 이 단번에 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once for all, 단번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또 다시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것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다가 이거 좀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길 위에 있으면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이든지 우리가 맞다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처음은 내가 요만큼인데 요만큼 믿은 신앙이나 나중에 믿음이 아주 좋을 때 신앙이나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험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기쁨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누린다는 것이 금보석, 은보석이 깔려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더 나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내 자존심까지도 다 무릎을 꿇고 내려놓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얼마나 믿었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내 쪽에서부터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바울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카이아진글에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진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20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신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이끌어 가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기다리고 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4절에서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쓰고 있는지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작정된 기록된 자니 건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몇 사람이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이 부인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것,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구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 자유다. 무율법자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1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자, 거짓 선생들과 그 가르침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런 자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시고 단번에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지키고 가는 것, 철갑을 들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딴짓을 하면 그 길에 금방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것을, 우리 교회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반의 그 믿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지 성도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두려워한 일이 생겼다, 내가 근심한 일이 생겼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나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더 많이 이끌려 가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이키는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는 세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예인데요.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 가지 뭐죠? 첫 번째가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5절에서 첫 번째에 보면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내용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줍니다.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입니다.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2절부터 19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왜요? 나중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지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그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한 거죠. 우리는 저기 가면 정말 거인 앞에 있는 메뚜기 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저기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거기서 정탐한 것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1세대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자기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도 보고 홍해를 가리시고 애굽 백성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들을 보고 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들도 보고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모든 기적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도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에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자기 눈에 바라는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을 것.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누리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범죄함으로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팍한 자기 자신만을 알게 되는 이 마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있다. 그리고 나가서 종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그랬더니 처음에 나가서 초청했던 사람들이 나는 바빠서, 나는 일해서 뭐해서 못 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 그랬는데 이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라 그래서 왔는데요.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내쫓고 내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4절에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하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복음으로 교회에 불러 들어온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말고 많고, 또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예복이 갖춰져 있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복을 입은 것을 확인하는 역사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는 거죠.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어떤 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의 특성은 그냥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뽑혀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타는 불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는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이들이 손길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내 조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처럼 죽지 말고 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가라는 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좀 어렵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 하늘에 속한 것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내용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천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이 지금
흑암에 갇혀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탄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흑암에 갇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를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갇혀있던 흑암,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나중에 계시록 9장에 보면 잠깐 7년 환란 중에서 사탄들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잠깐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혼란스럽게 얘기한다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는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대상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가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함께 멸망을 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불순종에 빠지게 하는 범죄는 많은, 간음하게 하는 것,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간음죄를 진다거나, 여기는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동성끼리의 그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같은 범죄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주 빠지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서 정말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생활에서 계속 그곳에 있고 내 만족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이 세 예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유다는 똑같이 대칭적으로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사는 육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여기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고, 이 거짓 선수자들, 거짓 선생들과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와 같은 존재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고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분명히 지금 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멀리하고 정말로 회개하는 생활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만족이나 내 지금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절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원리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내용들,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락하고 죄인이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그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그 예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위의 교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거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통렬하게 경고하는 거죠. 와, 있을진다. 너희들 그러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하늘의 그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른 삶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지식은 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참 평강과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배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